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계시고 어쩌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오늘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오늘 저는 어쩌면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맞다고 믿는데 뭐냐면 부활절이라고 이 날은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요, 어디에 많이 초점을 두고 가르쳐 왔냐면,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굉장히 매우 초점을 맞추고 가르쳐 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건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는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마지막 끝이었다는 사실. 그래서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준 것이 십자가이고 또한 부활인 것을 먼저는 알 수 있는 은혜가,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갈 것에 대해서 우리의 데스티니가 바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안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 같은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듯한 그 느낌을 저 자신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십자가도 분명히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deny yourself, 자신을 부인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만, 그 죽음만으로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분명히 필요한 이유를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 그것보다도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더 바라보는 어떤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 가운데 이것을 아는데 이 지혜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세워진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하신 주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진리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한 진리라고 표현되어진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 부활의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또 무엇이 죽어졌는지를 밝히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분명히 보이셔서 그래서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음을 약속해 놓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오늘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가오는 한 부분은 내가 지금 그 사건을, 그 말씀을, 그 메시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무덤이 비워졌습니다. 분명히 비워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든 안 보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워진 무덤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믿음으로 그 주님이 이루신 일,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에 반응하며 내 삶이 그 믿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이것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생명이 있는 자였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는다는 자의 삶은 그 안에 생명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헌신을 하더라도, 어떠한 값을 지불하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동시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얻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가를 치렀다라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로만 가는 나라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됨으로써 저는 또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정말로 소중하고 가볍게 여길 표현인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값싼 은혜처럼 비춰지고 보여지지 않았는지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달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지혜로서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닫는 지혜가 내 안에 있었다면 또 그것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증거하게 되냐면 그 십자가의 끝에 있었던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동시에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은혜로 표현되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떤지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시면요. 제가 이건 준비 안 했는데 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상상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19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청량하는 게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이 성량이 되어져서 그것이 얼마로 나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로 청량이 되어집니다. 스타디온의 단어가 길이 청량하는 단인데요. 옛날에 사용했던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그 단위가 1 스타디온이 얼마냐고 표현되냐면 192m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을 쳐서 찾아보니까 어떤 곳엔 190m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90m가 됐든 192m가 됐든 어쨌든 그 정도의 길인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을 곱해서 192m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얼마나 길이가 나오냐면 2,300km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2,300km 길이가 어떤 줄 아세요? 자동차로요. 와이롤스에서 밴쿠버까지 가는 거리가 2,300km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와이롤스에서 시작하면 밴쿠버까지 이르는 길이, 넓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높이를 말하면 하늘로 땅에서부터 지표면 수평, 그러니까 그 높이를 재는 바다 해수면에서도 높이를 재는데 거기서부터 2,300k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은 8,444m인가요? 1km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2,300km라서 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크기, 그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한 크기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보이실 장차 내려올 그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이만한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넓이고 깊이고 높이고 크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죽음을 증거하고요. 부활의 생명은 천국을 들어가는 생명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표현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죽어야 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거듭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거듭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생명은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나타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질문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상 앞에 놓여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내가 배부르면 맛있는 음식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다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알려준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들이 있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지만 내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바깥에 있는 돌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천국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의 하나로 지킬 수 있지만 그래서 지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요 이 가치를 깨달아서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내가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그것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 것을요. 만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면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냥 대가를 지불하면 되니까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라는 것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 안에 나타났던 그 죄, 그 모든 죄를요, 모든 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지금은 없기를 소망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또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주님 그 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원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그 사실 자체가 죄라기보다는요.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아담의 생각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그 말은 바로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요. 이 마음을 가지고는요. 어떤 마음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표현되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표현되어진 그 모든 주님의 삶을 통틀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끔 보이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행하셨던 그 삶의 모든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셨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했던 삶의 모습이 바로 모든 피조물 세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담이 선택했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 돼서 나타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로 이 죄가 우리를 얽매어져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항상 그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음을요. 어떤 죄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생각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생각. 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옛날에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석가탄신이 되면 한국에서 항상 영화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영화 속에 한 장면들이 뭐냐면 연꽃에서 어린아이가 나오면서 하늘에 손을 떡 쥐고 제가 기억하는 그림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아래 내가 있다라고 표현했던 어떤 그 표현이 기억나는데, 저 그 표현이 너무나 좋았고요. 너무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어릴 때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늘과 땅 아래 내가 존재한다는 그거는 지독히 교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전에 몰랐거든요.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어린아이의 눈에.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올라서고 그 하나님을 내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죽지 않으면, 이 죄가 해결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은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죽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또한 그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무엇이요? 내 안에 있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내리고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죽었나니,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것을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에는 바로 그러한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3일 뒤에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무엇이 또한 함께 못 박혔는지, 죽은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계시나요? 십자가에서 받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나요? 그치?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지, 나는 더 이상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참혹하게 잔인하게 돌아가셨던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한 감격해 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죽었다는 사실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사랑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근데요, 주님이 전하고자 했던 십자가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사랑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사랑이 똑같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랑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맞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당연히 높지, 이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근데 한 예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과 일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들이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기대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요. 우리 안에 종종 이런 모습이 발견합니다. 이런 계획들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형태의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필요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만히 보면 누가 계획을 세워놨나요?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세워져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곳에 축복을 해주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의 모습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분명히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우리의 바람은 일치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향의 그러한 모습 아닐까요? 이유불문하고 우리는요, 항상 옳은 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거 틀렸다고 말하면 참 듣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요, 알려주고요, 그런 부분 솔직히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있고 바뀌게 되면 놀라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요. 우리는 쉽게 교만하다고 표현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나를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구나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치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모습,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 계획이 맞다고 증명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 아닌가요? 만일 우리가 여전히 그것이 가장 우리의 기본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저는 여러분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될 태도임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에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옳다는 것으로, 바른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진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요, 경배하고 알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전한 메시지, 단순히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다, 이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전했던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은요, 그냥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요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고 가고 계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계시나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실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믿고 계시나요? 다시 복음의 핵심적인 표현으로 들어갔어요. 세상에 선포되어진 복음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심판을 받았으며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였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 조건을 보고 이 조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면 믿음으로요.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죄는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되어져서 천하 만물을,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미혹되어져서 선악을 따먹었던 바로 그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는, 해결되어졌다는 그 사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지나서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져서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안길 수 있었던 탕자의 입장에서의 한 행동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발길을 돌이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집을 향해 나갔는데 아버지가 문전박대하고요. 너 내 재산 다 가져갔으니까 그 말은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져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죽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여겨서 받은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 내가 죽었다고 하고 내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너와 나는 아무 관계없어. 문전박대하면 이 아들은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돌아간들, 우리가 회개한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회개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신 놓으신 일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구나 돌이키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돌이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서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되돌아가는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성경엔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없는 십자가가 될 수 있음을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아니요. 궁극적으로 관계가 되겠죠.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옥의 심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과 섭리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한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서 먹지 않는 그런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삶에서 돌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아가고 계신가요?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된 그 고백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이유도 그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깁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예의 바른 태도고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씻겨주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 발만 씻기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목욕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더 이상 그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욕한 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목욕하는 그 상태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게 않게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 주님이 여러분의 임금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목욕하는 자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목욕한 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또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되는 어떤 이유를 발견해서 발을 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늘 기억하는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인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의 죄성과 같은 죄 같은 이 악한 마음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리에 가는 확신이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탐하려고 했던 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이 마음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보이는 사랑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자아가 죽었다고 표현한 그 자아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자아였다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는요, 사실입니다. 부활은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동일한 진리로 다가오고 계시나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사실인 것을 증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들의 노력이 참으로 감사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실이 또한 부활하신 무덤이 비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진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신가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신가요?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든 길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잘못되는 길은 아닙니다. 어떤 길을 가다도 세상에서는 풍족함을 누리고 소위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그 길을 충분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성공의 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공하는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길을 향하여서 소망함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물론 비교할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목숨하고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리석다고 표현했던 그 길로는 아니라고 표현했던 세상의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요.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으로 여러분 가고 계신가요? 주님이 어느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지 보이시나요? 보이신다면, 못 보면 또 문제겠지만 보이신다면 정말로 그 초대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답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대답, 어떤 대답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역사적인 사실인 것까지는 좋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그냥 내대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집하며 살아가실 것인지 전 오늘 또 내일 또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그 결단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이 어떤 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일 또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일 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모시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바로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이 성찬절에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고백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의 자리로 저는 여러분을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의 살이라고 표현하시고요. 주님의 피라고 표현하시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것으로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끔 주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는 이 자주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 여건상 자주 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요. 그냥 어떤 한 의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모먼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줬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어떤 죄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죄악,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음을 우리 기억하고,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 초청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저 앞에 서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짧게나마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 앞에 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드시면 저는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한 명 한 명의 지체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